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 강림후 제14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아가서 제2장, 시편 15편, 야고보서 1장, 마가복음 7장의 본문들입니다. 이 중에 우리 야고보서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손하은 전도사님 마음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길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문턱에 서 있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니 가을비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더운 여름을 잘 견뎠다며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족하지만 마음의 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기자는 17절과 18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에 기자는 19절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 즉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입니다. 첫 번째 대조되는 모습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거울을 비유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마치 사람이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고 떠나가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길가와 돌짝밭 또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의 앞을 가로막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속이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이와 반대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의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온갖 벌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율법의 역할이라면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율법은 앞서 말씀드린 거울의 비유와 서로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 즉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항상 비춰보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거울은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으나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과 이에 이어지는 2장의 내용을 염두에 둘 때 이웃 사랑의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지를 고민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고민해 보셨겠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저절로 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만큼까지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그 찰나의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어떻게 성령을 거슬렀는지를 볼 수 있죠. 다시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끊임없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 시대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사회에는 잦은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7 집사를 뽑아 세운 이유 중 하나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이었죠. 고아들과 과부들은 늘 그 사회 안에 존재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양해 줄 사람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늘 존재하지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난 8월 26일 불과 3일 전이죠.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인련 391명이 특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난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때 유엔은 한국 재건단을 구성하여 폐허가 된 이 나라의 재건을 돕고 전쟁을 피해 피난 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룬 이 나라는 1992년에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에 가입했고 1994년부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난민을 수용했으며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난민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된 한국. 이러한 나라에 사는 우리는 난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와 여론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청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여기며 반감을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받은 후 그중 일부만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인정받는 경우는 신청자의 2.8%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심사를 받으면 3명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올해는 5,370명이 난민 심사를 받았지만 그중 28명만 난민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벌어져도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이 흠 없는 경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이웃사랑과 더불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의 본문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소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띄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지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지요. 마가복음 7장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주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는 하나 그들의 마음은 율법의 시작이자 끝이신 하나님과는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7절과 8절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훈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통제하는 억압의 수단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시 가까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며 제자들을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진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8월 13, 14, 15일 여름 성경학교를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면서 여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마을이 어느 법을 지키며 사느냐에 따라 그 마을은 성령 마을이 되기도 하고 내 멋대로 마을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성령 마을인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내 멋대로 마을인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깨끗한 사람,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증언한 것처럼 세속적 가치와 나쁜 생각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흠없는 경건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마가복음에 이어 함께 시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에서 시편 15편의 소제목을 보시면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에 그러한 소제목이 붙은 이유는 이 시편의 형식이 입당송, 즉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자가 마땅히 입당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의 기자로 밝혀져 있는 다윗은 예배자의 자격 조건을 외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진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5편을 시작하며 1절에서 주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 2절에서부터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저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장막에서 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문다고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속에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삽니다. 앞에서 보신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은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5편 2절 저희가 방금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의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혀를 다스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뢰의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드렸는데 막상 약속을 하고 나니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고 그와 반대로 약속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정직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꾸어주지 않고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를 돕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원어에서 흔들리다의 본래의 의미는 미끄러지다, 탈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을 끝맺는 이 말씀은 시편을 시작할 때 다윗이 주님께 드렸던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에 살며 거룩한 산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의 장막,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자의 조건을 외적인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마음가짐에서 찾은 것처럼 우리는 먼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아가서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이유로 떨어져 있다가 재회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찾아가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롭게 생명이 싹 트는 따뜻한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 오는 그의 앞에는 크고 작은 산과 언덕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게 하는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그 산과 언덕을 재빠르게 넘어와 여자의 집 담 밖에 서서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집 문 밖에 서서 창틈으로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생명과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봄이 왔으니 2장 10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남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의 축제 속으로 여자를 초대합니다. 추운 겨울과도 같은 어려움을 극복한 남자와 여자는 다시 봄을 맞이하며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 것을 노래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절을 따라 봄이 다시 오더라도 그 봄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계절의 변함으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 봄이 가면 여름이, 여름이 가면 가을이, 그렇게 겨울은 다시 찾아오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봄은 또다시 찾아오게 되지요.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마침내 그를 만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남자의 모습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본문들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진실되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그것들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계절을 따라 변화한 차가운 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야지만 그 봄이 참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참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따스한 봄의 축제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멀찍이 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마음의 따스한 봄날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날씨는 갈수록 쌀쌀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계절은 따뜻한 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